어제는 이사야 말씀을 보았다면 또 이사야에 이어서 또 대선지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유대 말기, 그러니까 남유대 왕국의 마지막 시간을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유대 말기라고 하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부터인데요. 이때 40년 동안 사역을 할 동안 예레미야는 무엇을 봤느냐? 한마디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진흙탕의 바닥에 뒹구르는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좋은 시절 다 지나고 소위 말해서 이걸 설거지라고 하나요? 예, 그 선지자인 것이 사람들에게 일말에 그 뭐랄까요, 그 존경은커녕 전혀 호응을 받지 못하던 시대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보통 아무리 사람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야, 네가 나의 사역을 감당해 줘야겠다. 선지자로서 나의 말을 전해야겠다. 뭐 굳이 그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누구야, 네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신학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심지어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전혀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는 분들조차도 신학교를 갑니다. 그죠? 이게 뭔가 자기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그를 어떻게 보면 되게 결단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예레미야의 경우는 그런 특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예레미야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대단한 것은 예레미야의 출신 성분인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지금 예레미야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hil기야의 아들. 여러분, hil기야를 기억합니까? 유다의 그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을 거의 세우다시피 한 영적인 지주였죠. 그러니까 무너져 내려가는 유다 왕국을 그나마 다시 불타게 했던 장본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임과 동시에 hil기야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그 당시 이 종교적 그 신분으로 로얄 패밀리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이렇게 설명하면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hil기야가 총회장님 아들이에요. 총회장님 아들,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더불어서 선지자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부류죠. 첫 번째가 왕이고, 두 번째가 제사장이고, 세 번째가 선지자예요.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둘이 동시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이중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약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더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극단적인 거부를 하나님 앞에 했던 이유, 난 이거 못하게 먹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그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활동하면 눈물뿐인 인생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떴어요. 어떤 기사가 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신대원 학생이 없어요. 제가 그 신대원 들어갈 때 6.5대 1이었어요. 제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6.5대 1을 제가 뚫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목사 되겠다고 하는 애들이 7명이 있으면 1명 정도가 겨우 신대원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목사 된다고 신대원에 들어갔던 애들도 다 졸업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이후에 다 안수를 다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좀 치열하죠.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신과 총신의 비율이 장신이 1.6대 1인가 뭐 그렇게 내가 봤고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총신이 1.4대 1. 그리고 기타 뭐 감신, 뭐 아신, 뭐 이런 학교가 0.4대 1, 뭐 0.6대 1.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원서 서류만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돼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학생들의, 물론 성적으로 평가하는 건 우습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낮아지겠죠. 그럼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교역자의 기준이 좀 점점점 낮아지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교역자의 기준이 낮아지면 교회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죠. 그러면은 이 한국교회 10년을 미리 지금 내다볼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꽃길은 끝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애들이 줄어서 그런 것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더 이상 신대원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재미를 못 보는 직업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식당에 가서 카페에 가서 목사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좀 마음이 쫄일 정도로 지금 사방에서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의 주의 집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뭐 집사님, 권사님 이런 얘기가 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요즘에 꽤 많아졌어요. 어제도 제가 한 집사님하고 그 전도사님하고 어디를 잠시 좀 이렇게 답사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저거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널찍한 데 가서 일부러 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목사님 이러는데 제가 그 얘기 딱 나오면 주위부터 먼저 살피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먼저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어찌어찌 소명으로 목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분이 정말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이미 뭐 큰 교회나 이런 쪽은 배정되어 있는 기본 인원들이 있어요. 뭐 어느 목사님의 아들, 또 어느 교회 라인 뭐 이런 식으로 다 있고, 그리고 기타의 이런 그 교회들조차도 사실은 담임으로서 사역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청년들이 다 알죠. 빠삭하게 다 알죠. 존경도 받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평안한 삶도 예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이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도 교회를 떠나고, 그 떠나지 않은 청년들 중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청년이 이제 점점 극히 드물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진단을 해봅니다. 야, 너 나를 위해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지 않으렴? 이런 말을 들었어요. 심지어는 이 예레미야라는 말조차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말을 못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뭐냐면 저는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 됐으면 왜 이러한 이 소위 말해서 소명자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그나마 할 만한 사람들조차 두려움에 겨워서 그 소명을 떠나고 싶은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이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하게 살았고 선지자가 선지자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어쩌 보면은 선지자는 참 외로운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 선지자는 굉장히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인기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존경을 받을 때는 유일하게 언제입니까? 선지자다울 때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전하는 때 그 선지자는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전해야 될 말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뜻해야 되는 말을 품지 못하면 그 시간만 편하게 지날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고 백성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씨가 점점 말라가게 됐죠. 심지어는 제대로 하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백성들이 매장시키려 하는 막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마찬가지인데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않으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존경을 받지 못하죠. 제사장이 제사장답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은 저도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때로는 너무 습관처럼 다가와서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되게 좀 죄송한 정말 말씀인데 좀 지겨울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예배에 참여하신 다른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을지를 몰라도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제사장 혹은 뭐 목사들은 은혜 근처도 못 가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의 형식만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그 예언자나 제사장들이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밟아질 상황 속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마디로 가려서 말하고 가려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 악순환이죠. 점점 더 진짜 예언자, 진짜 제사장은 사라지고 가짜만 남죠.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냐면 예레미야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뺨을 맞아요. 공중에 모인 다른 수많은 예언자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린치를 당하고 뺨을 맞아요. 심지어 나중에 그가 말한 그 예언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고 생사의 문턱까지 가게 돼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 그 교회의 마지막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예, 참 답답해요. 답답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좀 제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 꿈이 우리 교회를 거쳐간 이제 전도사님들을 어떻게든 좀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 그 제대로 좀 가르쳐서 보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저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설교를 항상 제가 꼼꼼히 체크를 해주고 설교문 뭐 작성부터 해갖고 이런 걸 다 도와드려요. 제가 처음부터 도와드리고 뭐 우리 교회가 사실 페이를 많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사역적인 노하우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뭐 그냥 솔직하게 다 공개를 하고 그런 이유가 그래도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이 지금 사역 기반 현장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참 답답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완수해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잘 완수해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 아닙니까? 모세가 야 너 가서 좀 구원해. 아우 제가 뭐요? 저 못해요.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여호수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야 너 저 모세를 이어서 해. 막 두려워했죠? 그때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기드온 기억나시죠? 기드온 그 미디안 족속 피해갖고 저 포도즙 틀에서 밥 갈고 있던 그 겁쟁이한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강한 용사요. 제가 뭘 강해요. 저 못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 이후에 가죠.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별로 감흥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현실이 참 깜깜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권세를 주겠다. 함께하시는 권세.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성령의 함께하심이죠.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제사장 같은 제사장이 없고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없고 교회 같은 교회가 없고 목사 같은 목사가 없고 교인 같은 교인이 없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아우 저분 때문에 난 못해. 저 목사 때문에 못해. 저 집사 때문에 못해. 그거 맞는 말이기도 한데 틀린 말이거든요. 예레미야는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해요.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느끼는 분이 진짜 신앙인이 될 것이고 그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시는 분이 진짜 목사가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다 핑계예요. 예레미야는 했어요. 제자들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두려움 속에서 심지어는 허탈함 속에서 빠져 있어도 했어요. 해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느끼고 확신했을 때.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렵지만 오늘 주님 안에서의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